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다 함께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향연 속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이런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에서 피할 바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튼실하게 보이는데 그러한 나무일지라도 속이 썩어져 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러져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맹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그 신경 쓰는 형식주의는 단호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단호히 책망하십니다. 무려 7번이나 거듭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 이 책망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책망과 저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흠뻑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거듭 반복하여서 책망하심은 가장 진실한 삶으로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 전 흐름을 통해서 견주어 볼 때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셔서 교훈하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선언과 대조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에 반하여 오늘 본문은 공생애 3년을 거의 채워가면서 마지막 시점에 이르는 촉박한 순간에 이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과 또한 그 반대로 거부하는 자에게 미칠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제1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행위가 바로 천국 문 앞에 쳐진 바리케이트와 같은 현상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건 까닭에 분명 심판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마저도 방해하고 있으니 지금 이 현상을 볼 때 갈수록 혈안이 되어가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거듭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듯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한치의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이 아침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본을 보임은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들려지되 그 때문에 아주 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천국을 향하게 지금 할 수도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또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눈먼 자가 진리를 가르치는 격이니 성전에 금으로 맹세함은 더 많은 재물과 예물을 가져오게 하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도 바쳐지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졌던 아주 사악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팔복 중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의에 주림이 목마름 같이 하라고 당부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황금 만능으로 하나님보다 더 황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행복을 상징하는 행복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퇴출하게 됨도 먼저 세상의 탐욕으로 견물생심으로 먼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기의 기록대로 그 기록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여실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었고
요시야 왕도 대대적인 쉐마 이스라엘 정책으로 선풍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가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과 함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단언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참된 맹세는 그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위의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어서서 결국 그들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불가함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질책하신과 같이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고 분명히 거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정작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의 길목에서 갈보리 대속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목에서 오직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즉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겠고 그 반대로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 나를 배척하는 자들에겐 심판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새벽을 깨웁니다. 선한 이웃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축복이 임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위하십니다.